다시 한번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경을 7개의 뼈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외울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외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짠. 그 다음 짠. 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7개의 키워드로 읽는데요. 창조, 반역, 약속, 복음, 선교, 마지막 심판,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 전체 키워드 중에 어디쯤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내가 읽는 성경의 길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짠.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글씨가 여전히 작아서 다음엔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 선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것은 오늘 함께 이야기를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세 번째 질문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해결책,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건 이것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복음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와가 보여주는 결정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방 밖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이겨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다시 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을 하와가 사탄과 함께, 뱀과 함께, 아담과 함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에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가 원죄인 상태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오염된 본성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당기고 술이 끌리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술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냄새에, 술 자리에, 술 취함에 이끌려서 술 마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원죄된 상태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인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매번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멈추지 않고 불타오르는 열정과 의지로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마저 고백하는 거죠. 곤고하다. 죄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직면하는 가장 우선된 태도인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견디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절제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함으로써 발산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그 힘, 과시하는 우리의 욕망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가수 윤종신 씨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015B라는 이 밴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이 윤종신 씨가 말하기를 대중음악 산업은 한방이다, 한방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2, 3년 열심히 준비해요. 앨범을 냅니다. 앨범에 자신의 어떤 2, 3년의 노력을 모두 담은 곡 한 10곡에서 12곡 정도를 담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타이틀곡 하나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타이틀곡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가고 예능에도 나가고 뭐 뉴스에도 나가고 뭐 행사에도 뛰죠. 그런데 그 자신의 2, 3년을 갈아 넣은 그 노래가 예상만큼 뜨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냥 2, 3년이 완전히 버려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수 윤종신 씨가 그랬다고 합니다. 11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타이틀곡이 안 뜨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그 앨범 자체가 이미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로 했냐면 매달 한 곡씩 내기로 했습니다. 윤종신 씨가 그때부터 월간 윤종신이라고 해서 노래를 한 달에 한 곡씩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내나보다 안 내나보다 하는데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해서 매달 한 곡씩 내고 있습니다. 그게 15년 됐습니다. 1, 2년 된 게 아니에요. 벌써 한 100곡 넘는 곡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를 때도 있고요, 유명한 가수들에게 곡을 줘서 부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종신 씨가 말해요. 이렇게 매달 내니까 실패의 부담이 줄어든대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거 2년 동안 모아가지고 딱 냈는데 한 2주 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건데 매달 내니까 실패의 부담이 줄고요, 그 성공에 대한 욕망도 조금 낮아집니다. 다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노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영감을 믿지 않는다. 영감을 믿는 건 아마추어다. 프로는 뭐예요? 매일 그 시간에 앉아서 멜로디를 쓰는 거예요. 써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곡을 써내서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해서 윤종신 씨는 그렇게 매달 곡을 낸 게 15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종신 씨는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한 방으로 좌지우지되는 작곡가가 아니라 일평생 곡을 쓰는 작곡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겁니다. 평생 노래를 쓰고 노래를 들려주고 그 노래로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15년의 시간 동안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15년 동안 윤종신 씨와 또래해 비슷한 어떤 가수들은 앨범을 2개나 3개쯤 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했고요. 어떤 노래는 성공했고 어떤 노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은 3, 4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는 것으로 자신을 정체성 삼았다면 이 윤종신 씨는 매일 음악을 노동으로 삼아서 그렇게 음악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한방산업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방 우리가 맞아가지고 다 같이 죄인이 됐어요. 죄 한 방이 너무 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보다 더 센 우리 주님 오셨어요. 마이크 타이슨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한 방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한 방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한 방을 예수님 한 방 맞고 천국 갈 때까지의 일평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의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의 법칙처럼 그렇게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한 방 맞습니다. 죄가 한 방 맞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방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에 이끌리는 상태로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승리했고요.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작은 전투들이 일평생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투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오늘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붙드는 그 죄의 욕망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매 저녁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윤종신 씨가 15년 동안 매월 곡을 쓰는 노동자로서의 작곡가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는 그 노동자로서의 신앙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성경을 피고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 일이 오늘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보다 더 낫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이 세상을 다 찾아보지만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이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죄된 욕망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에 이끌림으로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잘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처럼
내일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했다고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말씀을 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밤에 잠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평안에 주님의 쉼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